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절의 변화는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의 솜씨를 창조 솜씨를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9월 두 번째 주 성령 감점절 후 15번째 주일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고백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못 가도 누구 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못 가도 누구 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에 긴장된 여름을 보내며 더불어 예측할 수 없는 불순한 날씨를 더해 무덥고 힘든 날들을 보내었지만 삶의 여시 서늘한 가을바람을 느끼게 하시며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새해물 불어넣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걸어갈 때에 늘 곁에서 동행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의 이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로 구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불편한 것들이 없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 아래 호흡하며 살아감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였으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더욱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장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교독문 27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참여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병들고 상처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부끄러운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정하게 품어 안아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순간순간 내 유익의 뜻을 따라 갔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옛 생각, 옛 사람에 사로잡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에 치우쳐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도 돌아서지 못하는 어리석은 태도 때문에 늘 마귀의 조롱을 당하고 있는지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어 주인을 원망하며 불신하는 어리석은 종과 같이 어리석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 연약한 믿음과 결심을 다시금 굳게 세워주시며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과 나만 하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항상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기쁨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왜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할까요? 오늘 또 성령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을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다짐했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온 성도와 함께 기쁨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불러 만나게 하시옵소서.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항상 마음을 비워 낮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축복받게 하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온 나라 국민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으로 은혜와 축복 받는 기쁨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불길로 인도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쁨 있는 교회 성도님들 병원에서 치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쁨 있는 교회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에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쁨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가정과 부목사님 가정과 전도사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화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갑절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쁨 있는 교회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에게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한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나를 주기 영이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남자가 사막을 걷다가 서로 다투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사람이 한 남자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계속 걷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걷다가 앞에 보는데 오아시스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이 뺨을 맞은 친구가 막 뛰어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만 물 다가오기 전에 늪 같은 데 푹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서 그냥 발도 못 빼고 있는 순간에 그 친구가 달려와서 손을 잡고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물에서 나온 친구는 돌 하나를 주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 친구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뺨을 맞았는데 모래 위에다가 뺨 맞았다고 쓰고 물 위에서 건져줬는데 돌에다가 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혔을 때 나는 모래 위에다가 그 일을 기록해야 돼. 왜냐하면 용서의 바람이 불어서 휙 쓸어버리게. 누군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사실은 돌에 기록해야 돼. 망각의 바람이 불어와도 지워지지 않게.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니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속에 은혜를 새기든 원수를 새기든 둘 중에 하나만 새겨야 한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삶이 이 좋은 교훈에 거꾸로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물에 새겨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에 새겨버려야 할 원수는 돌에 새겨두고 오래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은 감사하며 삽니다. 그 은혜를 흘러보내면서 나누며 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에 원수를 새기고 나면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피해의식이 커져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결국 자기 삶을 망가지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상처받고 쓰라림을 안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머물 때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도 상처로 얼룩지고 결국 그 사람의 삶은 천박한 삶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받고 쓰라리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물에다가 기록해라. 감사한 은혜들은 돌에다가 새긴다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은 원망과 상처로 채우지 말고 이런 모든 인간적인 감정과 억울한 상상, 피해망상들은 다 바람에 휙 날려보내고 하나님으로 채움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넘쳐서 흘러보내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의 선물로 채워지고 돌아보고 깊게 새기고 내게 주어지는 상처와 아픔들은 그저 그냥 물 위에 새기듯 흘러보내야 한다. 그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진 공동체와 함께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전체 주제를 제가 혼자 잡아봤어요. 18장 전체가 뭘까? 1절부터 보면 천국에서 큰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위대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잡으면 딱 맞을 것 같았습니다. 18장 1절부터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를 축복하고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이 작은 자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10절에 말하기를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죄 지은 자, 잘못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죄 있는 사람은요, 자기들의 유대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잘라냈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 못 들어오니까 저렇게 소외시켰어요. 밖으로 두른 거예요. 업신여겼죠. 그런데 이 작은 자, 공동체 안에서 잘못하고 죄 지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는요, 개인의 관계적인 문제도 있지만 특히 마태복음 28장에는요 공동체의 문제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소외되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내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꼭 공동체가 망가집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죄예요. 천국은 이 죄 때문에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요. 본문에 그 말 나옵니다. 이 19절 보면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말이죠. 하늘에 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본문은 뭐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래요.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앞주에 먼저 가서 사실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면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또 한 번 권고하고, 그래도 내가 그런 일 없다고 따지면 교회 공동체의 힘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권고해. 이유는 뭐예요?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공동체와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가 깨트려지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이라 어떻게 삐걱됨이 없겠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요, 죄를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번씩이나 권고합니다. 그래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 취급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잘라내라, 쫓아내라 그 뜻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거리를 두고 지켜보아라. 더 이상 따지거나 뭐 네가 옳고 내가 많이 이렇게 하지 않고 가만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언제까지? 다시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서 공동체가 하나 될 때까지.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말 중에 이겼어요.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말이고, 이 기도는 뭐예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하나 되고 용납하면서 하나를 만드는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보고 하다가 안 되면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문제가 풀리면 어디서 풀려요?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문제가 안 풀리면, 공동체가 안 풀리면 하늘에서 안 풀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그 천국을 맛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라면 죄를 지은 사람, 여러분이 작은 자도 죄 지은 사람이에요.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품을까요? 용서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 18장의 전체 주제는 공동체가 하늘나라를 천국에서 이루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용서함이 필요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용서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가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게 하나님이 거하는, 예수님이 거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 속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딱 등장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 바로 그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 있을 때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여기서 용서는 뭐예요?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말하면서 묻습니다. 한 7번 하면 되겠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7번뿐만 아니라 몇 번? 70번까지 해야 돼요. 요 두 개 풀이는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7번을 70번 해가지고 곱하기로 하면 490번이 되고, 또 어떤 성경은 그렇게 안 봐요. 7번을 70번 하면은 70 더하기 7, 77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7의 숫자를 2번 반복했어요. 7 또는 77, 70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은 완전수고 충만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부분에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7번이면 뭐 충분하죠.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용서를 수치화시켰습니다. 7번.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이죠.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요, 좀 넓었어요. 너그러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관용입니다. 당시요, 유대인들의 랍비가 가르쳤어요. 뭐라 했냐면, 형제가 네한테 똑같은 죄를 범하면 3번 정도까지는 용서해 주어라.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 랍비의 가르침의 최고의 마지막은 똑같은 범죄를 3번까지예요. 근데 베드로가 7번이니까 대단하지 않, 이건 굉장한 거예요. 실은 베드로도 7번까지 가능할지. 우리나라도 3세판 있죠. 그러니까 3번은 좀 돼요. 근데요, 3번이 힘들어요. 2번도 힘들죠. 한 번만 더 해봐. 2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7번을 얘기했어요. 그 정도면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 7번 그래 좋다. 그 7번에 70번까지도 해라. 이것은 실은 말하면 수치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없이 한없이 용서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를 수치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수치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사랑할 때 10번만 해. 10번도 못하면 너 지옥 가. 그러던가요? 그것도 못했냐? 그것도 못 채워? 사랑과 또 절제 9가지 정도 실학.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데 이 열매를 수치화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것을 수치화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느 잡지에 이런 재미난 질문이 있었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에 살며
그가 만든 자연을 이용해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임대료를 받으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 있지요?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이 지구 위에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중고에 살았으니까 임대료 내라고 하면 얼마 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를 받으실까요? 재미있는 것은요, 산출해 보니까, 계산에 얼마 하여튼 어떤 기준이 뭐냐면 산출해 보니까 3,000조쯤 내야 한답니다. 1조도 얼마나 모르겠는데 3,000조, 계산이 안 되죠. 하여튼 이것은 좀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대료 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수치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그걸 수치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가는 율법 지킴에 우리는 수치화시켜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수치는요, 인간의 숫자예요. 이 숫자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편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던 이 숫자와 양의 너머에 있는 그 너머요, 우리의 목숨을 뭘로 가슴하겠어요? 그래 얘기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 잃으면 그 뭔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과 생명에 관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해요. 7번씩 70번씩 해라. 우리의 인간은 너무 이 부분에 수치화에 너무 많이, 저는 농담 삼아서 이게 숫자 마귀에 걸렸다 생각. 유혹인 것 같아. 이게 절제라는 덕목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는 수도원이 있었대요. 근데 그 수도원은 절제하기 위해서 하루에 대부분 수사들이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그런데 그 수사 중에 한 사람은 하루에 꼭 2끼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같은 수도원에서 맨날 그 사람은 조롱이 되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아이고, 저건 왜 저렇게 한 끼, 2끼 못 먹으면 못 사는가 봐. 어떻게 저래? 이 절제가 최고의 덕목인 이 수도원에서 꼭 저렇게 2끼 먹여야 될까? 손가락질했어.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하루에 2끼를 먹은 수사가 먼저 죽었어요.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리고 수년 뒤에 한 끼만 먹고 절제하면서 생활하던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죽어서. 가서 보니까 자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고 그냥 왔냐?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 옆에 늘 따라다니면서 챙겨준 사람이 하루에 2끼씩 먹어서 사는 거예요. 저거 신기하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 끼만 먹고 이렇게 잘 절제했는데 이 최고의 덕목인 절제를 저 2끼 먹어서 맨날 손가락질 받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 싸고 놀지? 그래서 이 한 끼 먹은 수사가 말한 거예요. 불평하면서,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수사는요, 맨날 땅에서 우리는 다 한 끼 먹는데 2끼 먹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이 수사는 본래 밥을 3끼 먹는 게 정량이야. 그런데 2끼만 먹으면서 얼마나 절제하면 힘들었겠냐. 그런데 너는 한 끼가 네 정량이야. 그러면서 묻습니다. 누가 더 절제 생활을 많이 했느냐? 누가 더 많이 절제한 거예요? 2끼 먹은 사람. 왜? 그 사람의 정량은 몇 끼요? 3끼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의 기준, 나의 판단, 그것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내가 바라보는 기준으로 저건 수준 미달이야, 수준 높아, 이렇게 숫자적, 재단적인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 옳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숫자로 계산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숫자적인 수치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관대하고 그래도 예수를 따라하니까 이 정도라고 자기의 마음을 넓히는 모습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용서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말하는 7번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주제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베드로는 수치화시키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유혹이요. 어떤 유혹입니까? 7번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수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도 없이 가히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숫자로 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왜 죄가 되는 거예요? 따먹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근데 이건 주제넘음이죠. 선악은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해요. 근데 내가 판단하려고 먹는 거죠. 7번의 수치를 제시한 것은 내가 용서의 수치를 보고 만약에 8번째면 어떡하겠어요? 기준은 내가 되는 것이죠. 내 판단, 내 결정에 따라서 내가 7번 정도 했으면 이제는 내가 누가 없는 거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 것은 순종하라는 말은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야지 이곳이 하늘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출발점이 뭘까? 사랑의 출발점은 다름이 아닌 용서부터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원죄로 믿지요? 아담의 죄를 지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진 건 없지만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진 원래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출발부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순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하심부터예요. 내 원죄를 용서하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할 수 있어요? 태어나게 할 수,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길을 어긋나면 죽는 건데, 죽는 목숨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부분들을 더 잘해주기,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가져옵니다. 그 비유를 보십시오. 이 비유 보면 이랬어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을 비유하면서 임금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 속에는 천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 들어서요. 그게 뭐냐면 용서함이에요. 이게 결산하고 이제 심판돼서 그 천국을 만들어 가는데 그 속에서 보니까 아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빚을 지고는 천국에서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누구는 빚 주고 누구는 빚 안 주고 천국이 평등할 수 없는 거죠. 천국은 평등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래서 평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처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왔어요. 야, 그걸 빨리 갚아라. 빨리 갚아야지 이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가 못 갚겠다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 법으로는 못 갚으면 너가 몸종돼, 감옥에 있어. 갚으라고 하는 강조죠. 근데 못 갚습니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가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이게 이제 얼마나 큰 돈이냐 그러면은요, 뭐 막 계산하고 막 뭐 20년씩 품삯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요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이 당시 초대 1세기 세기 로마가 유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그 당시에 로마가 거둬들이는 1년 세금이 800달란트였대요. 이제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전체에 로마가 거두어 들어가서 가져가야 할 정한 전체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종은 몇 달란트요? 1만 달란트. 이건 이 정도면 되죠. 뭐 요즘 말로 풀어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요? 세금 거둬들인 것이 한 500조 이렇게.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이건데 유대 사람은 물론 더 옛날이지만 800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 빚졌어요. 이건 쉬운 말로 하면 빚질 수도 없고, 이런 빚은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주인, 그 나라의 임금께서는 그것을 탕감해 줘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탕감받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뛰어나왔어요. 나왔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에요. 성인들의 남자, 그때 당시에. 갚으라고. 내가 갚겠다고, 좀만 참아주라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품어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하늘나라의 모습인데 가둬버렸어. 갚을 때까지 혼내면서. 그 얘기를 들은 그 주인이 다시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보면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용서예요. 자비 베푼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초라는 사실이. 내가 이 나라에 살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크게 용서해 주었는데 그것 받아서 너도 용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지. 뭐요? 흘러보내야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흘러보내지 못한 죄예요. 다시 가둬버려요. 그러면서 그에게 넘겨버립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이요, 진심으로 용서해야지만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부터. 오늘 복음은 두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그 두 사람의 중에서 용서를 얘기합니다. 그 용서의 특성을 세 가지로 봐요. 첫째는요,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해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끝까지. 첫 번째죠. 무한히, 한없이. 그러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데게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 너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인해서 흘러보내지 못하면 또다시 심판받습니다. 한 번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놀라운 죽었다가 사는 그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시 불러다가 심판한다는,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오늘 보면은 분명히 그들을
잡아드립니다. 둘째, 용서하되 먼저 용서해라. 먼저 용서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1만 달란트, 여러분 빚진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을 봤더니 주기도문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나오잖아요. 그 죄 지은 자라는 단어하고 빚진 자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빚진다고 하는 것은요, 죄 지었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즉 말하면 이 본문의 그 임금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죄 졌어요. 빚진 거예요. 우리가 빚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빚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았다고, 공기 마셨다고 임대료 안 받아. 하나님은 왜?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임대료도 안 받는데 그래도 또 빚을 져, 또 죄를 져. 그것이 하도 많아, 하도 커,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은 그걸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치화시켜서 몇 번까지만, 얼마까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했으니까 네가 그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먼저 나아가라.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사죄하고 손을 내미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깨닫고 받았는지에 아마 수치와 비례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은혜가 꽉 찬 사람은, 그 은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을 꽉 채운 사람은 먼저 나갈 거예요. 먼저 흘러보낼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그 자비를 나누는 것, 사랑입니다. 세 번째, 용서하되 마음으로 용서하라. 마음으로. 이 마음, 진심으로 뜻이에요. 용서의 태도입니다. 용서할 때는 그러죠. 선심 쓰듯 값싼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의무감이나 보상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남의 시선이나 평가나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그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그러고 나면은요, 용서받는 사람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실은 내가 더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지면요, 누가 행복해요? 공동체가 행복해요. 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으면 옆에 지켜본 사람들이 더 괴로워요. 더 안타깝고 더 마음이 아파요. 공동체가 흔들려요. 하지만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훑털고 그냥 확 품어주고 그 용서함을 그 사람이 또 받아주어서 서로 용서를 주고받는다면 지켜보는 사람까지도, 이웃까지도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걸까요? 유대교의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요, 꼭 사람들의 잘못을 일일이 찍어서 복수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 하는 행세를 보고 일일이 따져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요, 세상에서 아주 독재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권력 가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만 보고 있다가 틀리면 너!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죄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도 만들고, 제사장들은 그것 때문에 바쳐야 할 제물의 절차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상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은 굉장히 심술궂은 독재자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죄인된 사람은 율법학자가 시키는 대로 정해진 율법을 지켜야 했고 제사장들이 지시하는 대로 제물도 바쳐야 했습니다. 여기에 돋보이는 건 누구예요? 율법학자와 제사장이에요. 왜요? 그 사람 눈에 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 사람의 지적에 손가락질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어떤 분인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한 개도 어김없이 내 흉악한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습니까?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데 회개를 통해서만 용서한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과연 베푸시는 분, 은혜로운 분, 위로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스스로에게 우리 신앙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이렇게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흘러보내셨고, 그리고 생명이고 우리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가르치신 분이었어요. 오늘 복음의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자기 선에서 착안해 버리고 흘러보내지 못한 거죠. 주변으로 흐르지 못하는 것, 그 흘러보내지는 그 못한 죄가 다시 그를 끌어다가 감옥에 넣고 옥졸에게 고문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소중히 생각하고 많이 갖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빼앗겨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도 외면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소중한 나머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흐름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과 자비의 흐름 안에 합류하겠다고 나선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사랑과 자비, 용서함을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는 자유로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의 규칙이 군림하고 위세를 떨칠 때에 이스라엘 안에 사랑과 자비는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도 모르고 그냥 지킬 것, 바칠 것만 요구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사랑과 자비가 은폐되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 벌 주는 존재. 율법학자 제사장들은 그 후광을 입어 행세하며 재물이나 권세를 욕심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는 유대인들의 저항을 받고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았기에 그분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사랑의 기원이에요. 그 사랑받는 자가 이 사랑을 흘러넘치지 못하고
그 규율에 매여서 몇 번 했니, 얼마 했니 수치로 가지고 묶어버리는, 그래서 그 묶는 제사장이 위에 서 있는. 잘 보십시오. 확연히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목사 말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대는 목사가 두려워서 그 어리석은 짓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뿐입니다.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로 가자고. 네가 옳고 그르고 지옥 가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자고, 그 사랑 안에서 흘러보내자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냐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지 않냐고 바라보는 자예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행세하고 명령했을 때, 명령과 행세가 그들에게 있을 때 이스라엘은 사랑과 자비가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 입은 자가 행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사람이 행세하기 시작하면 사랑과 자비는 닫혀버립니다. 신앙은 성직자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유를 배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사랑과 자유를 배워서 실천하는 사람, 그런 우리의 실천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는 용서함이, 끝없는 사랑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위대한 실천인 줄 알고 사랑의 출발점인 용서함으로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내 선에서 묶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위대한 실천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치 독일의 라벤스부르크에 있는 유대인 수용소가 있었답니다. 그곳은 주로 여성들이 수용되었던 곳인데 어느 날 거기서 죽은 아이의 시신 곁에 남겨진 쪽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어떤 이의 기도문이었는데 용서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용서를 비는 기도였답니다. 주여, 선의를 가진 사람뿐 아니라 악의를 가진 사람까지 기억해 주소서. 그들이 저희에게 가한 모진 고통만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순환으로 인해 저희가 맺은 열매도 기억하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고 스스로를 낮추며 용기를 잃지 않고 친절을 베푼 것은 이 고난이 맺어준 열매입니다.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맺은 이 모든 열매들로 인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마음으로 이웃을 용서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 은총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과 마음도 거룩하게 하셔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주님의 거룩함만 묻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마음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자비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마음으로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한량없는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를 실천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우리 희망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 20일까지 이렇게 2단계가 예고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제 뉴스 보니까 대전도 50명 미만의 예배를
허락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역별로요. 아직 서울은 그게 안 됐어요. 근데 대전까지는 50명 이하가 안 되고 필수 요원만 10명 정원에서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대면으로 했고, 우리 전라남도는 광주 빼고 전라남도는 계속 그 처음부터 50명 미만으로 이렇게 요소인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불편함보다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도 이웃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조금 우리가 절제하면서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좀 진행되면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는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방역은 지켜야 되죠. 광주에 있는 교회 하나가 거기는 아직까지 그 비대면이기 때문에 50명 이하가 안 되는데 고집을 숙여서 이번에도 꼭 드리겠다, 이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고집 숙이니까 자기만 생각하면 맞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이게 이 50명도 이제 풀어서 조금 더 넓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주게 만드는 그분의 우리 교단이더라고요. 아주 고집센 목사가 있어가지고 이합주에도 뭐 100명 넘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숨 걸고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비대면은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뉴스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 지역도 푼 문제가 없지만 계속 이렇게 더 묶어둘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마스크 2장씩 이렇게 받으신 거 우리 김봉동 집사님이 적용해 주셨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송구함송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함께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번 주는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패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